11월 1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라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내용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11절의 말씀,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처음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기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4절에 여자라고 하는 이 말은 불순한 말이 아니고 여기서 이 여자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로 귀네라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아주 완전히 성숙한 여인을 부를 때 여자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굳이 꼭 존칭은 아니더라도 어머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런 말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할 때 이 주님의 말씀은 어머니에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포도주가 떨어진 일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일과 어머니는 나와 무슨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하인들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누가 크냐고 치고받고 싸우고 화를 내고 그런 엉터리 같은 제자들 앞에서 속이 얼마나 터지셨을까 하는 생각을 나눴습니다. 그때 주께서 서버의 역할을 하셨다. 수종드는 떡을 우리는 앉아서 큰 떡을 떼서 이렇게 옆에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주님이 직접 일어나셔서 앞에 행주를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떡을 돌아가시면서 떼어 주셨다는 말씀을 드렸고, 잔도 마찬가지죠. 큰 잔에 돌아가면서 입을 대서 먹는 게 아니고 주께서 그 잔을 따라 주시면서 먹도록 하신 일, 그래서 그 주님이 수종드는 섬기는 자, 그것이 곧 바로 주께서 하늘나라를 맡기시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또 그 하인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죠.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참 살면서 우리가 참 숨 막히는 것은 모두가 다 어른일 때 숨 막히죠. 모두가 다 시어머니고 시아버지고 모두가 다 어른 행세를 할 때 정말 인생이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성경에 이 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은 노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인은 디아코노스, 어제 말씀드린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수종드는 사람의 같은 명사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종드는 사람, 섬기는 사람,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인은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이 얘기를 해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보시면 명령을 듣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결례를 행하는, 즉 손을 씻는 항아리에 6개의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한 40리터 정도 해당되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통이 40리터가 되는 게 6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설교할 때 뭐 6개가 인간의 수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수에서 그 인간의 모습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었다, 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끼워 맞추기의 이야기고요. 좌우간 40리터의 물에 두세 통이니까 한 180에서 120리터, 뭐 평균 잡아 100리터의 그런 물에다가 통에다가 물을 담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어렵지가 않은 것이, 여러분이 하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통에다 물을 담으라고 할 때 참 그 물이 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손을 씻을 수 있는데 왜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할까? 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된 거죠. 채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 즉 고용을 해서 돈을 받고 잔치를 베푸는 모든 관리인을 얘기하겠죠. 그 사람에게 갖다 주라 그럽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손 씻는 항아리에 물을 부은 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걸 왜 갖다 주라는 걸까? 연회장은 이미 손을 씻었는데. 근데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을 보시면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이제 8절입니다. 7절까지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것이 포도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의 말에 그것이 포도주로 이미 변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알은 거죠? 하인들이 먼저 한 겁니다.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고 딱 보니까 그 내용이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것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이해하는 겁니다. 아까 어른, 시아버지, 시어머니 얘기했지만요,
참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뭐냐면 순전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이 먹을수록 주님 앞에 이해하겠습니다 하고 그 순정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기관의 장이 돼 보세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 그 삶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아니요라고 하죠? 믿는다는 것은 예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히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제자들의 심정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주님이 이러시는가? 자기들 보기에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이것밖에 없는데 왜 앉히라고 하시는가? 그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정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둘로스라고 하는 노예와 달리 이 사람들은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는 그냥 종들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순종을 하죠. 7절까지의 순종은 쉽습니다. 물을 떠서 항아리에 부으라고 하니까 그것은 좋지만 그것이 포도주가 된 것에 대해서 놀라는 거죠.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제가 드리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알아요. 참 대도 안 되는 일이 뭐냐면 거역을 하면서 인생을 고달프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장소에 연회장도 있었고 하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환경 속에서 직급이 높은 연회장은 그 포도주의 맛을 보고도 그냥 포도주로만 알고 끝내요. 더 이상 그 포도주가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요. 누구는 압니까? 하인은 알아요. 저 예수 믿으면서 부러운 게 없었어요.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은 부럽습니다. 근데 참 불행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같은 예배 장소,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영혼은 그것이 축복인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영혼은 그것이 어떻게 된 연유인지 알아요.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하인과 같이 이 포도주가 어떻게 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평소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포도주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나서 그 내용에 이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순종을 통해서 주신 이 축복의 맛이요,
물로 포도주가 바뀐 것이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좋은 것입니다. 허접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지만 돈이나 건강 정도, 자식의 출세 정도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해서 그렇지, 내 영혼에 기쁨을 주는 이 영적인 포도주의 맛을 알고자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밥을 굶고라도 기도하겠죠. 잠을 설쳐서라고도 기도하겠죠. 세상은 좋은 것을 놨다가 미각을 잃어버리면 나쁜 것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포도주가 아니었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내 구미에 맞아서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악을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해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신 거잖아요. 억지로 나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오늘이라도 말도 안 되는 음성이 내 귀에 들려도, 말씀을 읽어서 대도 안 되는 소리 같아도 여러분 예라고 하세요. 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인생에 참으로 영적인 포도주와 같은 좋은 것으로 허락하십니다. 이제 신앙적으로 독립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도 한참 동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잠을 깨워서 오셨잖아요. 그럼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도록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그러면요, 예수 믿는 게 달라집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의 삶이,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이, 모레의 삶이 늘 첫 기적을 베푸신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잔치집의 삶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기쁠 일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주님을 만나 영적인 포도주의 가람을 해결하는, 배에서 생수가 나는 여름 냉수와 같은 시원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보좌 앞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우리에게 결핍되고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푸사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의 뜻을 쫓아 살 때 하나님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